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감사의물 유은미 집사님, 작은 교회 섬김 홍영식 권사님, 작은 교회 섬김 임예순 집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또 새날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요, 말할 수 있음이 기적이요, 오늘 하루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하루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또 다른 감사의 선순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방 내의 작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섬기기 위하여 이처럼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섬김이 곧 주를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인천광역시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마지막 때에 부르셨사오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평생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고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오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안수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이 축복의 새벽 되게 하시고 은혜의 새벽 되게 하시고 치유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죠. 평생 살며 그거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의 제목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3년 사역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딱 3가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가르치심, 또 선포하심, 그리고 고치심. 고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어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했던 일들, 행적,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다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신 그 다음에 가르치신 내용이 나를 향한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째는 고치심이에요. 고치심. 이 고치심의 사역도요. 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고치셨대.
이게 나와 뭔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던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곧 오늘 누굴 고치신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고치시는 이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고 백부장의 종이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있고 벗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독자인 내가 관망자로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주인공이 될 때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시는 사역의 현장인데요.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가버나움은 우리 성지순례원에 갔던 분들 다 가셨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인 갈릴리 주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그 열병을 고치신 데가 어디죠? 어디죠? 우리 가셨었죠? 네. 김한영 집사님 왜? 그럼요. 그 왜 팔각정인가 그 집 들어간 데 있었죠. 거기가 가버나움. 근데 예수님 여기 또 가셨어요. 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 하셨던 곳을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한 번 교회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자꾸 그 갈 때마다 주님도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 가버나움을 가셨는데 오늘은 2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병인지 나오지 않죠. 종의 이름도 안 나오죠. 백부장의 이름도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떤 백부장, 무명의 백부장이에요. 그 종의 이름이 안 나오는 무명의 종이에요.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는요, 병이 뭔 병인지 모른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병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병이라도 고쳐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무명의 존재들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고 정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군지 알잖아요. 로마 장교예요. 로마 장교,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대로 보시면 일본 군인과 같은. 그런데 어떤 그 백부장, 유대인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적군의 그런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종이 있는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 여러분, 계급은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는 사랑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은 이 종과 백부장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백부장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 종은 백부장을 사랑하고 있고 참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암인지 뭔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방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 오신
소식을 들은 거죠. 가버나움에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 하면 예수님과 가까울 사람, 가까울 수 있는 사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과 친분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대요. 고쳐 주시기를 청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 장로들을 이 로마의 백부장,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관계거든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잘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이야기로 짐작해 볼 때 백부장은 로마 사람의 백부장이지만 자기 식민지들인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믿음의 실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장면이 4절입니다. 4절 보시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와.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대요. 그 이유가 왜 합당하다는 겁니까? 이 백부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놈들은 아니죠. 그렇죠? 중국 놈들이라고 다 나쁜 놈들 아니죠? 몰라요? 그 안에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이 누구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라고 다 매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뭘 건축해 줬대요? 회당을 건축해 줬대요. 회당을 건축해 줬대요. 와. 그러니 로마 사람이라도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런 사람이 있네. 너무 고맙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헌신하다니. 참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해 준 사람이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주 합당합니다. 아주 논리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들이 주님께 이런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어렵대, 지금 막 힘들대.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은 안 돼. 그 어려움 당해봐야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목이 집사 어려움 당했대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아유, 그 집사님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데, 힘들면 안 되는데, 그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예요. 정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 없는 살림에도 그렇게 정성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 가정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할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남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정말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 1절 안 하시고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가시는데 백부장이 이번엔 또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의 벗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오시지 못하게,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면 할렐루야 합니까? 놀랄루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냥 싹싹 쓸고 청소하고 말이에요. 그냥 빛가반짝이 탁. 진짜 예수님 오시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이, 집에 들어오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는데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 거절하죠?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집은 정말 누추한 집,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 부족한 집, 감당하지 못한대요. 자기는 이렇게 작은 사람,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 8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만 하사.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주일날 요한과 산책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이게 말씀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늘 존중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하인은 원격 치료를 믿는 거예요. 원격 치료.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 마치 지금 텔레비전이 여기 있지만은 이 텔레비전을 향해서 저 뒤에서 말이에요, 신영만 목사님 리모컨으로 딱 전원을 누르면 얘가 전원이 차단되는 거. 리모컨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지금 계신 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고백이었어요.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물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은 직접 찾아가신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집도 직접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예 안 믿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지금 남편이 다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한번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탁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가 목사님 전 누추하니까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굉장한 사건이에요. 와, 우리 교회에도 저런 믿음 있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원격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사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포커스를 두고 계신 거죠. 믿음에.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의 심중에서 지금 뭐가 나간 겁니까? 치유가 나간 거예요. 권능이 나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보내신 그 백부장이 보낸 벗들을 딱 보고서 그들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권능은 나가셨고 원격 치유가 됐고, 그 이야기가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연히 나았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백부장이 보냈던 장로들과 백부장이 보냈던 벗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았던 원격 치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원격 치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는 이유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지금 비록 멀리 있는 내 친척,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나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거리에 상관없어요. 시간에 상관없어요. 원격 조정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거기에 바탕에 뭐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백부장에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었죠.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람 사랑이 있었고, 회당을 지어주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대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세요. 먼저 사랑.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갓난아기를 엄마가 먼저 사랑하지, 갓난아기가 엄마를 먼저 사랑하는 법은 없잖아요. 본능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쏟아부을 때 아기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야,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나를 여분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눈물 짓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어제 저희 장모님 일주기 추도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인데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회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어제 갔다 왔어요. 아내하고 성경이가 월차를 내고 해서 갔다가 밤늦게 왔는데, 가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납골당 갔다 오고 집에서 둘러 앉아서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그냥 눈물바다죠. 지난 1년 동안 엄마가 안 계신 한 해를 보낸 거예요, 가족들이. 설교 끝나고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쭉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쭉 이야기했는데 어떤 아들은 말 못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눈물만 짓고 있고, 제 아내도 계속 울면서 엄마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사랑은 눈물이에요. 사랑은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주는 사랑이요, 살을 찢는 사랑이요. 십자가에 내가 당할 부끄러움,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할 지옥, 내가 당할 죽음, 내가 당할 형벌,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신 먼저의 사랑이요, 대신의 사랑이요, 모든 걸 다 받으시고 대신 나에게 천국을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직종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평생 가장 중요한 포커스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죠? 하나님 평생 사랑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사랑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이 되시고 믿음의 실력이 되시고 기도의 실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믿음의 힘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학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은혜로 시작하고 진행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체험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백부장의 종, 사랑하는 종을 고치심 같이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고치시고 우리 형제들을 고치시고 우리 친척들을 고치시고 우리 이웃을 고치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학교 함께하는 참여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로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믿음의 힘을 주여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호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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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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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